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고 그러셨을까요? 왜 꼭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었을까? 이어지는 2절 3절은 그 해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뭐라고 기록이 되고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 또 다른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그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그의 그 믿음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큰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특별한 믿음이나 선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받고 부름받아서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언급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요점은 아브라함이 혼자였지만, 다시 말해서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고 복 주시고 번성케 하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아브라함도 없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도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절과 4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한 긴 장편의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부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분명히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옮겨서 그 갈대아 우르로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찾아간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 속에 역사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다 모아놓고 그렇게 당부의 말을 하는 그런 말이 거기에 나오는데, 그 여호수아의 말 속에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는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아버지 데라 밑에서 자라났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던 아주 극도로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큰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친척들도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랐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유일하게 혼자 믿음을 지켰을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땠을까? 아도 핑크는 히브리서 강해에서 당시 아브라함의 신학적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자기 동료들의 방식과 똑같은 삶을 영위했을 것입니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는 사람이었을 것이며 내 세대의 진지한 생각을 거의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거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거나 구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방신을 섬겼던 아버지 데라처럼 그 시대의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대로라면 아브라함도 이 말씀에 적용되는 거예요. 의인이 아닌 것입니다. 깨달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다 치우쳐 무익한 일을 행했던 사람인 것이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져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부르시고 믿음을 갖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은혜가 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존귀케 할 만한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지요. 그래서 그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아브라함에게 닿게 되자 그 많은 이방인 가운데서 이방신을 섬기며 살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잊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땅을 떠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고 우리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늘 무시하고 하나님을 늘 대적하고 그랬던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죄를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을 때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미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그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일절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지요.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나쁜 짓을 마음껏 막 그냥 휘둘러 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그냥 놔두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는데 담대한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자기 멋대로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세요. 회개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과 5절에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마음껏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서라. 나는 기다리고 있노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이 아브라함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믿음도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예수를 빨리 믿어. 예수 빨리 믿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그냥 죽기 땡 할 때까지 나쁜 짓 막 하고 마음껏 막 살다가 죽기 2초 전에 나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천국 가면 되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위험천만한 태도인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고 싶으면 믿어지고 내가 오늘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기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듯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오시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셔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죽기 땡 하기 전에 회개하겠다 어림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은혜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부름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을 때에 떠나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고향, 가족, 자기에게 익숙한 환경, 익숙했던 모든 삶으로부터 떠나야 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에게는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데라는 더 연로한 나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아브라함보다 분명히 더 많은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친척과 익숙한 환경에 대한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보다 더 떠나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젊은 사람이야 이사 가는 거 쉽지만
오랜 세월을 그 땅에 살아왔는데 이제 내일 모레 죽을 때가 됐는데 이사 가자고 하면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무려 500마일도 더 떨어져 있는 낯선 땅 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를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데라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싫어요. 그 고향에 많은 정을 두고 있고 많은 친척들이 그곳에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아버지를 설득해서 온 가족의 식구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양과 그리고 소나 이런 가축들을 다 데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나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어요. 하란은 이 갈대아 땅이 이렇게 길게 있는데 지금 이라크 이쪽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남쪽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면 저 꼭대기 북쪽 끄트머리쯤에 있는 곳이 바로 하란입니다. 아직도 갈대아 우르 땅, 그 우르 땅에 있을 때에 이 데라는 죽게 되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소와 양과 많은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잠을 자려고 하면 그들이 잘 수 있는 천막을 쳐야 해요. 그러면 천막을 둘둘둘 말고 그거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옷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삿짐들도 필요했을 거예요. 그 길을 아브라함은 가는 것이지요. 안정된 삶의 현장을 뒤로하고 장래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그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그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는지 어디로 가게 될는지 그는 모르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길을 가다가 멈춰서고 또 하나님이 그 다음 하루를 가게 하시면 또 가다가 멈춰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걷고 또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가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온 가족의 생계와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그런 여정을 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하여 때로는 어렵고 위험스러운 그 길을 무작정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면 그는 그 일을 실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믿음을 갖게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편에서 보면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과 아브라함의 순종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예수를 믿어 중생할 때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기적과 동일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중생했다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내면적이고 외적인 옛 삶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회심의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오니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삶으로부터 돌이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끊을 수 없을 것 같던 옛 습관들, 늘 나를 붙들고 나를 넘어뜨리며 죄의 유혹으로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것들이 끊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삶의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구원을 얻게 되면
그토록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믿어지고 이해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몇 줄을 읽기만 하면 졸려서 잠을 자야 됐던 성경이 몇 장을 읽어도 새롭게 다가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감각을 따라 살고 내 기분을 따라 살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늘 나를 기쁘게 하기를 즐거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내 안에 감격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이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서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많은 모습들을 그대로 유지하며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 출발을 했고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출발과 함께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며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고 은혜를 명하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달려왔던 아브라함의 삶 속에, 그의 믿음의 현실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 믿음의 현실은 어떠했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고 서고 가고 서고를 반복합니다. 하룻밤을 지내고 다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또 길을 떠나고 저녁이 되면 다시 잠자리에 들고 천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천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반복되는 그런 삶들을 계속하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지요. 무려 500마일 가까운 거리를 이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그 어려움을 겪고 그 먼 길을 다 통과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요, 너를 복이 되게 해갖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되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의 땅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한 이 가나안이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어지는 때까지는 앞으로 520년이 더 지나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세상에 발붙일 만한 땅도 그에게는 주어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가 복이 되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은 그가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만큼도 주어진 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허락하셨지만, 그래서 그 이 먼고 먼 거리를 이동하여 왔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살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얻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62년쯤 지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땅에서 죽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땅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내를 묻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해족속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를 묻어야 되는데 내게 땅이 없습니다. 누가 땅을 나에게 팔 사람이 없습니까? 그래서 막벨라굴을 겨우 얻어서 거기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장사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그 땅의 주인도 아니고 그 땅의 큰 인물도 아니고 나그네에 불과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손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야곱과 에서가 함께 있는 시간이 한 15년쯤 돼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더 믿음으로 반응하기 쉬웠던 환경이 언제일까?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가 더 순종하기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무것도 주어지는 것이 없는 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아브라함은 더 답답하고 어려웠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75세의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175세에 죽어요. 그의 나그네 삶이 몇 년이라고요? 그러면요 100년이에요. 1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00년의 그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 가운데 알지 못하는 백성들 가운데 나그네로 살며 집 한 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천막 속에 살며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아직 약속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불만도 토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얘기할 수도 있었을 그런 환경을 만났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고난의 시절을 그 100년의 세월을 나그네로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견뎠을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교회에 가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내 손에 쥐어지고 내 눈에 보여지고 내게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안 보여요. 때로는 안 만져져요.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이 내 안에 실현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을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약속과 유업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된 것은 분명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그렇게 다 약속을 해주시는데 때로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처럼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나그네로 사는 것 같은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브라함하고 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그냥 정말 관심을 두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사는 삶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비교해 보면 부스러기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그 부스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게 사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나그네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그네로 사는 우리의 현실은 종종 견디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2000스퀘어풋도 너무 크다고 야 집이 왜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3,500, 4,000을 가도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차가 없을 때 그냥 굴러가는 차만 있어도 바퀴만 굴러가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도 만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진 것을 보면서 나는 이게 뭐야 하는 마음이 들고 어떨 때는 마음 가운데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짜 정말 뿌리를 내리고 싶은 욕망이 우리를 때로는 유혹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괜히 다른 사람에게 시기를 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그런 모습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반대하는 마귀와 대항하여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싸움을 하다가 때로는 상처를 입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내가 이 꼴을 당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맨날 승리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끄트머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많은 시련을 견뎌야 하고 많은 유혹을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는 이기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유혹과 시련과 역경을 그 고난의 삶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소유한 것으로 가능할까요?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돈 많이 벌고 큰 집에 살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만일 그 모든 것들이 내 손에서 사라진다면 우리의 모든 기쁨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사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거를 다 놓쳐도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죠. 그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동행하신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뭘 더 원하니?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는데, 나의 전부를 주었는데 뭘 더 원하니? 하나님 물으시지 않으십니까? 뭘 더 원하십니까? 다 주었는데 뭘 더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결국 하늘나라에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 감사 때문에 오늘의 이 환경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이 삶 가운데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아브라함을 친구 삼아주시고 때마다 아브라함을 도왔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상급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들이 너무나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힙스 저자가 왜
이 아브라함을 오늘 언급하고 있겠습니까?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독자들의 당하는 현실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쫓겨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때로는 자식들이 죽고 굶주리고 집을 빼앗기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이 고난을 면하게 해주세요,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이겁니까? 우리가 믿는 보상이 이겁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 믿음이 흔들리는 그들을 향해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100년의 그 나그네 같은 세월을 견뎌냈는지 봐라. 그에게 주어진 것이 있느냐? 그가 무엇 때문에 견뎌내더냐? 나 때문이 아니더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 아니더냐? 그의 손에 무엇이 주어진 게 있느냐? 발붙일 땅도 없다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너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그래서 나를 버리겠다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아브라함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지금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요,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느냐? 나를 붙들어라. 나만이 너의 힘이고 나만이 너의 방패고 나만이 너의 피할 바위고 나만이 너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견딜 수 없었어요. 뭘 가진 게 있어야죠. 견디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는 견뎌내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그는 무려 520년 후에 일어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견뎌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박국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도 그 찬양을 저희들이 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도 없어도 저것도 없어도 이것도 없어도 저것도 없어도 I don't care.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그 죄목으로 잡혔습니다. 뜨거운 용광로에 불을 7배나 뜨겁게 하며 그들을 위협하지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그래서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만들고 그들을 거기에 쳐넣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다 놓쳐도 하나님 한 분만은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한 분만은 붙들리라. 그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 용기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손에 주어지는 것들은 하늘의 소망에 비하면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부스러기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부스러기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스러기도 때로 먹으면 배가 부르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소망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참 믿음의 사람은 그 부스러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포기하거나 그 부스러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부스러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리 마음이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면 둘수록,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저와 여러분을 늘 유혹하고 저와 여러분을 늘 마음 아프게 하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오히려 점점 작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늘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내 속에 가득하게 되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로는 남보다 건강하지 못한 것, 남보다 배우지 못한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대학원 나왔다고 예수님 못 받고, 하나님께서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예수님 못 안 박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근한 하나 똑같이 예수님 짤이라고요. 100원짜리 1000원짜리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해낸 자들이라고요. 엄청나게 성같이 큰 집에 살고 나는 요만한 아파트에 살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실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던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니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75세에 부름받아 175세가 되도록 100년의 세월을 나그네로 살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도 비록 나그네 같은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영웅으로 세워져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